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의 발걸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이 무슨 주일이죠? 팜 선데이, 종려 주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여기 종려나무 가지들이 좀 있고 여기 찬양팀 보면대도 보면은 종려나무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종려 주일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찬양하며 예수님을 환영했던 날입니다. 여러분 종려나무 보신 적 있으세요? 여기 보면은 우리 LA에 사니까 종려나무들이 팜트리가 있잖아요. 사실 이 종려나무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오래된 과일나무예요. 이 나무는 대추와 비슷한 열매가 열리기 때문에 대추야자 나무라고도 불립니다.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왕이나 승리자가 입성했을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들을 맞이했어요. 그 이유는 종려나무 가지가 구원과 기쁨을 상징하는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의 상징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됐을 때 그 많던 예수님을 환호하던 그들은 어디에 있었을까? 1번 모두 도망갔다. 2번 그 자리에 있었다. 몇 번일까요? 1번 도망갔다. 2번 그 자리에 있었다.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 다 있었습니다. 모두들 있었어요. 그런데 뭐가 변했는가? 그렇게 예수님을 기대하고 환호했던 그 찬양했던 무리들이 돌변을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렇게 외치는 자들로 바뀌게 된 거예요. 불과 일주일도 안 돼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는가? 그 이유를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눌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무리들은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의 뭐라 그랬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우리가 찬양을 드렸잖아요. 자,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호했지만 예수님은요, 사실 그렇게 환영을 받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왜 입성했는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에 그 기간이 유월절 기간이었어요. 영어로는 패스오버죠. 그 죽음이 패스오버.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이집트에 있는 모든 노예들이 해방된 사건을 기념하는 날, 그날이 유월절이죠. 그 패스오버.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약 10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살았어요. 하지만 유월절 기간에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흩어져 다른 나라에 살았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또 유대 전 지역에서 모여든 그 사람들로 인해서 아마도 예루살렘에 한 200만 명에서 300만 명 정도 모였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자, 이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저분은 갈릴리에서 온 선지자입니다. 나병 환자가 막 치유를 받고요, 소경이 눈을 뜨고 중풍병자가 낫고요, 풍랑을 잠잠하게 하고 죽은 자도 살아나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에요. 이분은 구약의 선지자 모세와 같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입니다.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켜 주실 메시아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호하며 맞이했던 거예요.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다 깔아주면서까지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요, 레드카펫이 아니라 사람들의 겉옷 카펫을 밟고 입성하신 거예요. 자,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이 만일 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왕입니다. 그러면 백마를 타고 입장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장하시겠습니까? 자, 여러분에게 이 두 가지 선택이 있다면 어떤 것을 고르시겠어요? 왼쪽 거 고르시겠어요? 오른쪽 거 고르시겠어요? 왼쪽은 화려한 백마고 오른쪽은 나귀인데 어른 나귀도 아닙니다. 힘없는 새끼 나귀예요. 자, 요즘으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여기 사진 차가 두 대가 있는데 왼쪽 차는 롤스로이스에서 만든 이 차가 보트 테일이라는 차인데 세계에서 가장 비싼 2,800만 불짜리 차입니다. 오른쪽 차는요, 인도에서 만든 나노라는 차인데요, 한 2,000불 정도 되는 차예요. 자, 여러분이 지금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중요한 행사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자, 두 차 중에 한 대를 고르라고 하면 어떤 차 고르시겠어요? 왼쪽 차, 오른쪽 차. 대통령이면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자, 그런데 예수님은 한 나라의 대통령도 아니고 세상의 왕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신 거예요.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백마를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아주 볼품없고 초라한 보잘것없는 새끼 나귀를 타고 오셨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의 발걸음 첫 번째로 나눌 말씀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절과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삶이었어요. 자, 이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9장 9절의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겸손하신 왕으로 오신 분이세요. 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작은 나귀 새끼, 그 나귀를 타고, 그것도 어른 나귀도 아니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그 자체가 너무 겸손한 거잖아요. 그래서 겸손하여서. 자, 그러나 이 말씀은요, 겸손을 넘어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것은요,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세상의 임금과 장수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10절을 보시면 세상의 법칙은 뭐예요? 병거와 말, 그리고 전쟁하는 활로 그렇게 다스리는데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끊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법칙하고는 다르게 이 세상을
지배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화평으로. 이방 땅에 주님께서 이 땅에 화평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병거와 말과 활로 그 세상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셔서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해요. 세상은 힘이 지배하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힘이 아니라 화평인 거예요. 그 화평을 위해서 주님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게 된다는 말씀. 다시 말해서 온 천하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이 말씀 뒤에는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막 이렇게 내쫓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성전에서 돈을 바꾸는 사람들, 막 비둘기를 팔면서 그렇게 막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들을 꾸짖으며 성전을 정화시키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2장 17절을 보시면은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행동들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이루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말을 인용한 것입니까? 여러분, 시편 69편 말씀을 보시면은요,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자, 이 시편은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나서 다윗이요, 주의 집을 위해서 열성을 다해 막 몸부림치면서 그들을 위해서 표현한 말이에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몸부림치며 쓴 시가 이 시편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성전을 정결케 하는 그 일을 왜 하셨겠어요? 사람들이 매매를 하고 비둘기를 팔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들을 그렇게 더럽히게 되자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정결케 하면서 시편 69편 그 다윗의 시를 인용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요, 못 박혀 죽으실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시편 22편 18절의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죽으실 때 목이 마르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목이 마르다라고 하신 말씀은 무엇을 위한 말씀이었는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에 응하게 하려 말씀하고 있어요. 뭘 응하게 하려 하셨습니까?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도요, 다윗의 이 시편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어요.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마지막 순간에서 예수님은요, 실제로 목이 마르셨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시편에 있는 말씀, 다윗의 예언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나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 19장 36절을 보시면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통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들은요, 로마의 병사들이 확인 사살을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고 나서 두 다리를 꺾어버려요. 혹시라도 숨이 붙어 있을까 봐.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로마 병사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확인하고 나서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았어요. 그냥 창으로 옆구리만 찔렀습니다. 물과 피가 흘려졌죠. 이 사건마저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 거예요. 어떤 말씀을 이룬 것일까요? 출애굽기 말씀을 보시면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또 시편 말씀을 보시면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멜 깁슨이 감독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영화를 많이들 보셨을 텐데, 그 영화를 보면은요, 예수님의 팔을 이렇게 막 너무 벌려가지고 아마도 좀 더 고통스럽게 그 십자가형을 받는 걸 촬영하기 위해서 너무 강조하다가 한 가지 실수를 범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의 팔을 벌려서 십자가형을 받게 할 때 예수님의 뼈가, 어깨뼈가 탈골이 되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런데 이 장면은 성경 말씀에 고증이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뼈는 꺾이면 안 되거든요. 아마 멜 깁슨은 그걸 몰랐을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뼈가 꺾이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그 구약의 말씀을 다 이루신 거예요. 살아 계셨을 때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지만 죽으신 다음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완전하신 희생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이루신 사건이고요.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이 말씀은 요엘서 2장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면서 태어나셨고요. 공생의 모든 기간에 그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며 사셨고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온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이 땅에서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또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며 실천해야 해요. 자,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이 세 가지가 다 있습니까? 이 세 가지의 모습이 만약 없다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삶에서 순종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데 그러한 모습은 믿음이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에 이 세 가지가 항상 있다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삶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의 발걸음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요,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호산나의 뜻이 뭐예요? 호산나의 뜻, 우리가 오늘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찬양 드렸죠. 여러분, 호산나는요 뭐예요? 네, 호시아나, 호시아 플러스 나. 호시아는요 구원하다라는 뜻이고요. 나는 뭘까요? 나는 나를 구원해 달라고 나 그런 걸까요? 네, 나는 구원해 달라는 게 아니라 지금이라는 뜻이에요.
간청의 표현입니다. 직역하면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Save us now. 따라서 호산나는요, 단순한 환호가 아니라 적박한 마음으로 구원을 간청하는 기도에서 시작된 말이에요. 원래 그 호샤나가 이 아람어인데 그거를 그냥 음역한 게 헬라어의 호산나입니다. 그런데 원어는 호시아나. 그 호세아 선지자 여러분 아시죠? 구약의 똑같이 구원의 뜻이에요. 호시아나. 이게 바로 호산나입니다. 많은 백성들이 간절했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았는데, 그런데 백성들은 예수님을 어떤 메시아로 봤습니까? 이 지긋지긋한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정치적 메시아로 봤어요.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죠? 네, 한번 읽어볼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의 이름도 구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지 로마로부터 해방을 위해서 오신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군인들, 그들까지도 구원을 받게 해야 되는 그 사명을 받고 오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구원을 받기를 원했겠지만 예수님은 모두가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을 때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그 남은 것이 12강줄에 남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노인과 여성과 아이들을 제외하면 그 빠진 숫자가 5,000명인데 모두 합치면 15,000명에서 2만 명은 넘었을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를 먹여주시겠구나. 만약 이분이 왕이 된다면 우리는 항상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겠구나. 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막 병자들을 고쳐주시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따라다니면 병도 낫겠구나.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언제나 수많은 무리들이 그렇게 모였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1절을 말씀을 보시면 여기에 중요한 장소가 나옵니다. 어떤 장소인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2 제자를 보내시며, 어디로 갔어요? 어디를 이르렀을 때? 감람산 벳박이라는 곳이죠. 그곳이 어딜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처음부터 나귀를 타고 가신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도착하시기 한 2-3km 정도 떨어진 그 감람산 벳박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나귀를 가지고 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감람산 벳박에는 어디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뭐죠? 베다니가 있고 벳박에가 있고요. 여기가 감람산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좀 방향이 좀 안 맞았는데 제가 여기 보면 감람산이 있고요. 예루살렘은 한 750m 정도 되는 고지에 있어요. 제가 사진을 조금 더 돌려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조금 더 쉽죠. 여기가 베단이고요. 벳박에. 여길 지나서 이렇게 가신 겁니다. 자, 그래서 요쯤에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가신 겁니다. 감람산을 지나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통과해야 하는 것이 바로 베다니와 벳박이에요. 여러분, 베다니 하면은 좀 많이 들어보셨죠? 베다니 하면 어떤 게 생각납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곳이 베다니예요. 그리고 그 유명한 사건이 있죠.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사건. 네, 그 사건도 베다니에 사는 시몬의 집에서 이루어진 사건인데, 시몬은 과거에 나병 환자였다가 치유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이 벳박에는요, 베스 플러스 파게, 이브리어로 베스는요, 베들레헴 할 때 베스가 뭐죠? 집입니다. 이 파게는 무화과라는 뜻이기 때문에 베스파게 하면은 무화과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벳파게가 무화과의 집이라면 무화과가 많이 열리는 곳이겠죠.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지나가실 때 아침에, 여러분 기억나세요? 시장하셨는데 길가에 무화과 열매를 드시려고
했는데 열매가 없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열매가 메마르게 되라고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자, 이 말씀은요, 열매가 없는 걸 그냥 저주만 하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열매가 없고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을 경고한 사건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베다니와 이 벳바게, 요 벳바게와 베다니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이곳은 어떤 곳인가?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이곳은요, 아주 가난하고 병이 들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곳이에요. 자, 그런데 이 베다니는 좀 유명하잖아요. 나사로를 살려주셨고 나병 환자 시몬을 고쳐주셨으니까요. 물론 이 시몬은 예수님께서 성경에 직접 시몬을 고쳐주셨다라는 내용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유한 것으로 볼 때 시몬의 나병이 예수님께 치유를 받았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나병은 그 당시에 불치병이었기 때문에, 예수님밖에 고칠 수 없는 병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집에 거했다면 그 시몬은 치료를 받은 사람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오시고 있는 중이에요. 그 동네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나사로의 소문, 또 시몬의 소문, 그 많은 무리들 중에서는 그렇게 가난하고 병들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았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 함께 있었을 거예요. 이 베다니와 벳다게의 사이를 지나가실 때 예수님은 두 제자를 불러서 나귀를 가지고 오라고 시킨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요, 주일학교 때 이 말씀을 듣고 왜 예수님은 나귀를 공짜로 달라고 했을까?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차마 제가 목사님께는 여쭤보지 못했어요. 물어보면 창피해서. 혹시 여러분 중에 저와 같이 그런 생각을 해보신 분 계십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공짜를 좋아하셔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또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누구의 것도 사용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으신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 그 나귀를 사용하시고 시장에 내다 팔지 않았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잠깐 쓰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도 제자들이 나중에 그 나귀를 주인에게 돌려주었을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그 나귀 주인은요, 처음부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그렇죠? 제자들이 자기 나귀를 가지고 가려고 했을 때 왜 가져가냐 그러니까 주께서 사용하실 거라고 하니까 그냥 아무 말 없이 내줬잖아요. 아마도 그 사람은요, 예전에 예수님에게 한 번이라도 은혜를 받아본 경험이 있었던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자, 그런데 그게 아니다 할지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가 예수님께로부터 귀하게 쓰임을 받았다라는 그 자체가 너무나 귀한 일이잖아요. 제가 예전에 이런 내용의 그림을 본 적이 있어요. 주님이 쓰시겠답니다라는 제목인데 여기 밑에 글씨가 잘 안 보이겠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귀 새끼보다 더 볼품없고 부족한 저를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문구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쓰임받는 건 굉장히 귀한 겁니다. 이 세상에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만드신 그 주님께 쓰임을 받는 자는 그 자체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사실 이것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 봐도, 세상적인 관점에서 봐도 아주 귀한 일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태웠던 나귀 새끼가 만약에 지금 박제가 되어서 요즘 세상에 경매로 나오면 부르는 게 값일 거예요. 제가 예수님 시대에 태어났다면 꼭 보고 싶은 동물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방금 요 나귀 새끼고요. 또 하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울었던 그 닭. 저는 그 닭을 만나고 싶어요. 만약 타임머신이 있어서 그렇게 그 시대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요 동물 두 마리를 잡아다가 박제로 만들어서 경매에 팔면 되게 많이 비싼 값을 받을 거예요. 농담이고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수님께 그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았다면
비록 동물이라 할지라도, 나귀라 할지라도, 나귀 새끼라 할지라도 굉장히 큰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세상의 왕처럼 화려하게 입성하지 않으셨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오시는 길에 베다니와 벳바게를 지나며 가난하고 병든 자들이 많이 살았던 그곳을 지나며 그들을 살피시며 오셨을 거예요. 그러자 많은 무리들이 아무도 부탁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겉옷과 이 종려나무 가지들을 밑에 깔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어떤 기대가 있었겠어요? 예수님은 이 가난과 질병에서 해방시켜 주실 메시아라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세요. 호산나, save us now. 호시아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지금 그 구원이 필요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리들은 그렇게 주님을 외쳤던 거예요. 하지만 며칠 후에 예수님께서 아무 힘도 없이 로마의 병사에 의해 잡혀가서 법정에서 매를 맞고 있을 때 군중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호산나를 외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댔던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군중들은 예수님을 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자기들이 바라는 왕의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그 환호하던 모습이 저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렇게 호산나를 외치며 그렇게 외쳤던 군중들이 며칠 뒤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구원의 기쁨이 상징인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그 예수님을 찬양하던 그 모습, 그러나 그 모습은 불과 며칠밖에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얼마나 감격스럽게 감사 찬송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교회 밖에 나갈 때도,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밖에서도 우리의 입이 항상 거룩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고 있습니까? 한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또 다른 입으로는 사람을 저주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의 발걸음,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교회 밖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 나눌 때 교회 밖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입이 됩시다. 인사 나누시죠. 교회 밖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입이 됩시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처럼만 세상 가운데서 살아간다면 교회는 정말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교회에서 주님을 찬양하듯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듯이 세상에 나아가 주님께 감사드리며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좋을 때만 찬양하면 안 돼요. 범사에 감사하며 영원히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우리가 많이 찬양 부르는 찬양이 있죠. 한번 찬양해 볼까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찬양은 구원받은 큰 무리들이 종려나무를 들고 천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에요. 저는 예수님께 드리는 찬양이 하늘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날마다 드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적이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된다면 우리는 항상 어려움이 생길 때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나 중심대로, 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ANC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도님들이잖아요. 하나님을 기뻐하면 그 기쁨이 우리의 삶에 부메랑처럼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가정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 쉬울지 몰라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있는 그 일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살아보세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보세요. 손에 종려나무가지가 들려져 있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겉모습만 거룩하다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으로 믿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구원의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진정으로 우리는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을 낮추시고 겸손히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어요. 그 예루살렘을 향한 주님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생각해 보세요. 그 발걸음은 어떤 발걸음입니까?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발걸음이 되신 거예요. 죽으실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마지막 발걸음을 옮기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이 고난주간을 보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들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마음에 들지 않다면 저주를 했던 그 군중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실 때 예수님의 그 죽으심,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 고난의 길을 참여하며 십자가를 묵상하며 구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예루살렘을 향하신 그 주님의 발걸음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인도하신 구원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언제나 감사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